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이셨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7년 동안 함께 정복하였고 나머지 8년은
이제 지파별로 나누어진 대로 8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15년의 이 정복 기간을 마치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영토적으로 그런 거죠. 사실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한 340년 동안 이 사사 시대 12명의 사사를 통해 이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이 이제 등극하기 전까지지요. 그런데 340년이라고 하는 이 사사 시대, 또 그 뒤에 사울부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한 500년 정도, 그래서 총 해산 850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쓰여진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중에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사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베풀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85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자, 그때부터 주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렇게 마련한 이 가나안 땅, 사실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실패의 역사로 쫙 점철되어집니다. 이건 저한테 이렇게 들렸어요.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이 땅에서의 역사는 계속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실패의 역사 안에서 구원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미리 그림자로 이 가나안 땅의 12명의 사사와 그 다음에 약 500년의 이 왕국 시대에 보여주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사사기 1장, 2장은 사실 사사기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축약된, 사사기를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일반적으로 탈무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이 사사기는 한참 뒤에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은 유다 왕국이 아닌, 그러니까 단이 이제 멸망당하기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723년이죠 BC, 이때 멸망하기까지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해 보면 누가 썼든 사무엘이 써서 누가 후에서, 사무엘이 그때까지 살지는 않았으니까 그 후대에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잘못되어진 그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후대에 누가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어본 이 2장도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지금 복임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한참 뒤에 많이 우니까 복임이라고 불렀지만, 복임에 이렇게 쓴 것은 한참 뒤에 다시 앞을 보고 썼기 때문에 이름을 복임이라고 벌써 쓰는 거예요. 울 때 이게 복임이다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후대에 썼는데 무엇부터 나오냐면,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보입니다. 사사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들려주는데,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다 이끌어 주시지 않았느냐. 지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여기 와서 지금 뭐하니? 여기 지금 2절에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가 끝났어요.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뭔가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이 긍정적인 힘이 긍정적으로 갈까? 저는 우려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셨어요. 정복을 했어요.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보내서 무슨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지금 너희 뭐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라는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과 함께 살잖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에 있는 주변에 있는 정복하지 못한 일장이 그랬잖아요. 몇 개의 지파를 통해 정복을 했지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쭉 누구다를 이야기해 놓습니다. 그것을 명령을 어긴 못한 거죠. 근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들을 따라서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첫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여서 시작을 해서 뭔가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진짜 잘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서 그 언약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나서 모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다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요? 그대로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교회 생활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1%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 기대감이 계속 상처를 주고 좌절을 느끼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경험했던 백성들이 어기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울면서 살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속에서 애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말입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감사와 기쁨으로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짧은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막 속에는 저한테는 막 이런 갈등도 생기고 사실 하나님께는 반항도 합니다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 아파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백성이 여기 7절 보면 백성이 딱 반짝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겨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뒤에 보면 여러분 10절에 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나오면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하는 동안에는 이걸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경험하지 아니하면 경험하지 않는 세대가 오면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요.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떠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역사를 멈춰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 붙여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신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그들을 섬기니까 나도 그들을 절대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붙여서 그들에게 심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8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22절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가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손 앞에 그대로 목전 앞에 없애지 아니하고 두신 이유가 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대로 둘 거다. 이걸 어떻게 하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그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복과 화를 말하는데 복과 화의 내용이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의 내용의 분량과 화의 내용의 분량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복은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화는 4분의 3 정도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화를 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셨어요. 지키지 아니할 걸 아신 겁니다. 그럼에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100%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명이라도 하나님의 도를 지킬 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 개개인에 따지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7, 80% 정도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법도에 지켜 순종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항상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속에서 남겨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일종의 모판입니다. 벼를 심기 전에 모들입니다. 열매가 있기 전에 썩어질 밀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사 12명의 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픈 역사요 죄악된 역사지만 850년의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삶이었지만 340년의 사사기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12명의 사사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사가 살아 계실 동안 있을 동안에는 역사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들이 죽은 뒤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히 죄악된 패역한 세대였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남겨두신 많은 이방 민족들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케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시험케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사사와 같이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세움을 받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 쓰임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와 긍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